여러분은 귀한 손님을 초대하여서 잘 모셔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여서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좋은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모신 손님이 만족해 하시고 또 돌아가셨을 때 오히려 대접한 내가 더 기쁘고 뿌듯했던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내가 초대받아서 어디를 방문했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나를 귀하게 생각해줘서 나를 초대해주고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과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나를 대접해주고 그런 것도 참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영광이 되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 또 환영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 나를 초대하고 환영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거예요. 좋은 장소, 맛있는 음식 여러 가지가 요소가 되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초대와 환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누가 나를 초대했는가예요. 그렇죠? 누가 나를 초대했는가.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기뻐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라면 그 기쁨으로 그 초대에 응하겠죠. 또 반대로 내가 초대를 하는 경우라면 누구를 초대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행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가고 예쁜 데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처럼 누군가를 맞아들이거나 또는 누가 나를 맞아들일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초대와 환대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생각보다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배울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오늘이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최고의 환대는 어떤 환대였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았던 어떤 환대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라고 하는 이 특수성상 제가 초대할 일도 많고요. 초대받아 갈 일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흔히들 신방이라고들 하지만 실제 여기 계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집에 와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고 또 저도 가본 경험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초대와 환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환대가 최고의 환대일까? 좋은 음식일까? 그렇죠? 좋은 장소일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대. 왜요? 환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음식보다 누가 나를 환대하는가에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나를 환대하는가. 그렇죠? 근데 그 환대하는 대상이 나를 환대해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겠죠.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강의를 잠시 멈춘 채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한 이 상황에 맞춰서 이 창세기를 가지고 이 환대, 호스피탈리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 꿈 넘어 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앞으로 오실 방문자들을 우리가 잘 환대해야 될 상황에 있게 되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도 없이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했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환대인 거죠. 그 하나님의 환대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우리가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봤으니까 좀 문맥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게 하겠다.
근데 정작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미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 것이죠. 근데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이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 아내 사라로부터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 전에 하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약 13년 전에 그래서 사라가 아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그냥 그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약속의 아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너의 아내, 종이 아닌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낳을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28장 이후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은 28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후에 18장 이후에 그 성취되는 아들을 주시는 그 성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천사들, 사람들을 잘 환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 환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이 문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8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가 이제 여름에는 워낙 햇볕이나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늘을 찾아서 쉴 수 있어야 했었죠. 그런 상황이고, 장막문은 아마 아브라함이 거처하던 그 장막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누군가가 지금 현관문 앞에 온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죠. 자, 그 모습을 본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2절부터 4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나그네, 그러니까 이 객이 사람들을 정말 잘 접대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의 어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만 눌러도 불안하고 경계심을 갖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좀 다른 문화인 거죠. 이제 나그네나 여행객들이 가다가 이제 쉴 곳을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장막 같은 이제 누군가의 거처에 방문하게 됐을 때 그 방문한 그 손님을 극진히 모시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생존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적절한 휴식이나 음식물 섭취가 어려우면 그 광야 같은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 여행객들이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의 암묵적인 룰은 그런 손님들을 잘 모시는 것이 하나의 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지금은 호스트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은 이 사람을 섬기고 접대하지만 언젠간 자기도 그처럼 방문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지 모르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 대접했으니까 당신도 나중에 나한테 대접하세요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대접한 것으로 통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접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그네 객된 사람들을 모시는 문화가 잘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쪽 지역에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뭐 이제 여행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종종 나와서 흥미롭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서 계셨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비춰졌냐면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여호와께서 계셨는데 왜 사람 셋이냐?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고요. 왜 하필이면 또 세 명이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흔히 삼위일체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내용을 잘 보시면 사실은 한 명의 천사, 한 명의 사람은 여호와시고 나머지 두 명은 두 천사로 나타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남으시고 두 천사는 떠나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로. 그렇게 해서 세 명의 사람으로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 명의 방문객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굉장히 그 귀한 손님을 맞이한 것처럼 얼른 급하게 달려나가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하는 말이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업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먼저 잡아요. 그냥 가지 마세요. 여기서 좀 있어주세요. 머무르세요. 강권하여다가 자기 집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 당시 여행객들에게 필요했었던 이제 발 씻는 물을 제공하는 거죠.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는데 당연히 비포장 도료였을 것이고 먼지, 흙먼지 등이 많이 쌓여 있었겠죠.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이처럼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접대의 하나의 틀이었어요. 더 극진히 모시면 발까지 씻어줄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무 아래에서 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깐 그렇게 쉬고 계시면 내가 뭐라도 좀 내올게요 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5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자, 5절을 보시면 재밌는 게 오히려 이 방문객들이 좀 쉴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주인이 그리하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반대예요. 오히려 지금 주인 역할을 하는, 그렇죠? 호스트 역할을 하는 이 아브라함이 오히려 잠깐만요. 조금만 좀 그냥 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떡도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발도 씻으시고 또 상쾌하게 이 바람, 그 당시 이제 이 주거 문화가 낮에는 이 천막을 걷어서 바람이 시원하게 통풍이 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해요. 바람 맞으시면서 기분 좋게 계시면 제가 음식도 가져다 드릴게요. 저에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방문객들이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밌죠? 그렇게 하라고 한 허락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제 손님들을 이제 사실 준비도 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안도 뭐 청소도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셨으니까 지금 급한 거는 빨리 뭐라도 드실 수 있게 음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한국인 정서랑 많이 비슷하죠? 자,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예, 우리 점심시간 전인데 한번 뭘 먹었는지 한번 볼게요. 6절부터 8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우선 마음이 급해요. 이제 손님들 오셨죠?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 너무 재밌어요. 계속 한마디로 뛰어다녀요.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우선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이 소식을 아내에게 말해야 되죠. 아내가 갑자기 왜 손님이냐고 허락도 없이 드렸냐고 뭐 핀잔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우선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기다리고 계시니까 사라에게 가서 말합니다. 곡히 소은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네, 지금 사라에게 갑자기 요즘 남편들이 이러면 큰일 나죠. 예,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고대 근동 문화입니다. 현대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브릿지가 필요해요. 어쨌든 간에 자, 고운 가루 세 스아. 자, 세 스아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이 스아에 따라 스아를 정확히 지금 어떤 양으로 보는지 좀 다 다른데 이제 기본적으로 약 7.2리터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7.2리터. 그러니까 세 스아면 한 20리터 되죠. 여러분 가루 20리터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스아를 좀 적게 보는 양으로 봐도 이 세 스아는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적어도 이 장정이라고 했을 때 장정 3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뭘 느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이것도 한국적인 정서죠. 우선 기본적으로 푸짐하게 차려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막 모자라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기는 게 나은 거지. 우리 문화에서는 우선은 많이 해서 모자랄 일 없도록
그래서 세사 20리터 되는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그게 부풀어서 도대체 양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로서 상상하기 어렵지만 정말 많은 양의 떡을 만든 거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보세요.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어때요? 달려가요. 마음 급해요 지금. 마음이 급해서 달려가서 자기가 직접 뭘 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냥 소도 아니고 송아지가 너무 귀하지만 그렇죠? 고기로서는 부드럽고 제일 맛있는 고기잖아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자기가 직접 잡아요. 우리 귀한 손님 오면 우리 할머니들이 막 닭 잡아주시잖아요. 백숙 만들어주시고 송아지를 직접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또 마음 급해요. 빨리 만들려고 최고의 요리를. 그래서 하인도 어때요? 덩달아 급해져서 급히 요리합니다. 그렇죠? 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앞서서 아브라함이 이 방문객들에게 제가 뭐 좀 갖고 올 테니까 그거 드시고 가세요라고 할 때 이 8절에 있는 이 고기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네, 포함 안 돼 있었어요. 5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때 떡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떡뿐만 아니라 소고기에다가 거기에 요구르트에다가 우유 등 얘기하지 않았던 다양한 음식들이 다 추가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당시 문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떡 한 그릇 드시고 가시죠라고 말은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오는 건 그거보다 더 푸짐해야 되는 거죠. 예. 반대가 되면 안 되죠. 반대가 되면 큰일 나죠. 예. 반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테이크 드릴게요라고 해서 나중에 야채만 주면 굉장히 민망해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냥 떡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최고의 음식들을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엉긴 이게 일종의 요거트 같은 거죠. 우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실 것들이죠. 시원하게 마실 것들. 완전히 풀 세팅이 된 거예요.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렇죠?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먹은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메뉴들을 한번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먹는 곳은 바람 시원시원하게 부는 날씨 좋은 곳에서. 정말 우리 그냥 먹는 거랑 또 캠핑 가서 좋은 날씨 속에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주 기분 좋게 말 그대로 상쾌하게 먹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또 우연찮게 갑작스레 방문한 이 방문객들을 지극히 극진히 모시는 환대, 호스트 주인으로서 환대를 보입니다. 자, 식사가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하네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무리 손님이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조금 예의가 아니지 않나 싶죠. 제가 지난주에도 새로 오신 분한테 남편은 왜 안 왔어요? 뭐 무슨 일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오히려 손님들이 주인한테 아내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게 예의에는 사실 안 맞아 보이죠. 근데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죠. 지금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천사들로서 왔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왔어요. 어떤 목적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그 성취를 향해 가는 약속과 성취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서 생기는 에피소드거든요. 과정에서 생기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내 사라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묻습니다. 아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왜 사라는 그 식사 자리에 같이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편견을 갖고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어디 여자가 남자들하고 같이 식사했겠어 안 했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도 놀란 것은 실제 그런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섣부르게 사라가 남성들과 같이 식사를 안 했다라고 결론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대요. 재밌었어요. 그럼 왜 사라는 오히려 그 자리에 같이 안 했을까? 오히려 호스트 부부가 같이 손님을 섬기는 게 더 예의에 맞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계속 아내가 부엌에서만 들어오고 손님 왔는데 얼굴도 한번 내비치지 않으면 이 초대된 손님들은 오히려 그것을 좋게 보이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진 않아요, 현재로서. 근데 여기서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0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보세요. 10절의 이야기.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환대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전에도 하셨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약속이죠. 뭐예요?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에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너희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후 본문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고 웃었어요. 왜요? 나이가 90살이거든요. 생리를 안 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하고서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웃었지라고 하니까 안 웃었다고 또 시치미를 뚝대요. 너 아니야, 너 웃었어. 이게 꽁트 같아요. 나중에 너 그래서 자식 이름 그래서 뭘로 짓습니까? 웃었다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이삭 부를 때마다 그때가 떠오르겠죠. 내가 그때 웃었지. 근데 진짜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그 다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환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대. 그 환대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환대의 중요성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한 가지 중요한 책이 있는데 오늘 제 설교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이제 뭐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에요. 환대와 구원. 뭐 읽기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비교적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저는 추천하는 바예요. 근데 환대와 구원 오늘의 주제 같은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책의 원제는 번역된 거니까 원제는 이거예요.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예요. 다시 Saved by faith.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Saved by faith.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제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and가 중요해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and hospitality. 뭐예요? 믿음과 환대를 통해 받는 구원이에요. 사실 원제가 이래요. 사실 좀 더 도전적이죠.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믿기도 하고 환대도 잘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환대하는 것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도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환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럼 도대체 환대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 환대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 교회에서 환대한다는 건 뭘까? 많은 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예배 안내자가 주보를 나눠주면서 반갑게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환대일까? 또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새로 등록하신 분을 일으켜 세워서 축복하고 박수치는 게 환대일까? 그것으로 환대라고 얘기하기는 부족하죠. 이것은 단지 환대의 한 방식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을 환대하고 환영한다는 표현의 한 방식일 뿐이지 그 자체가 환대는 아니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환대란 무엇일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대란 들어보세요. 이제 외인, 번역이 외인이 되는데 외부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부인의 정체성이 손님의 정체성으로 변환되는 행위나 또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환대의 주된 원동력은 외부인이 친구로 전환될 수 있는 안전하고 환영받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처럼 외부인들에 대한 환대 행위는 서로 모르는 이들 사이에 관계와 우정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길었지만 이거 정리하면 이거예요.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환대란 외부인이 친구가 되는 과정이고 이를 위해 안전하고 환영받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환대인 거죠. 그래서 환대 전에는 정말 낯선 사람, 때로는 경계됐던 사람이 환대 후에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되죠.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안락한 장소, 맛있는 음식, 그렇죠? 즐거운 대화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환대의 과정으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이와 같은 환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환대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탕자 아버지처럼 먼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대하셨다고요. 그 환대를 경험한 우리가 그 환대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환대하는가? 그렇죠? 왜 환대해야 돼요, 여러분? 예의상? 아니면 사람 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뻘쭘하니까?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시죠? 예,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환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 환대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될 줄로 알아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환대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저절로 새겨지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환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경험을 반드시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즉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환대를 누군가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아, 난 받았어. 난 좋아.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이 환대의 영광은 내가 받은 환대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더 커지는 법이거든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환대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기를 원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환대는 잘 들으세요. 그분의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기초이자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환대로부터 시작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환영받아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에는 물론 어떤 경계나 제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환영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가 다 깨끗이 손 닦고 나빴던 일 정리하고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그냥 탕진한 아들처럼 탕자처럼 왔을 때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고요. 혹 성경엔 안 나와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아빠가 따로 불러서 이제 우리 할 얘기 있지라고, 그렇죠? 계산 좀 해보자. 너 그동안 까먹은 돈이 얼마냐?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그 아버지는 우선은 송아지, 그때도 송아지 잡았어요. 송아지 잡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가락지 끼워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도 그래야 되죠. 오늘날 교회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너무 많이 세워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포용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스스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저절로 세워지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걸 낮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받은 자들, 어려운 자들이 올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왔으면 하는 사람들도요, 유명한 사람, 국회의원, CEO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외받은 자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우리가 잘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환대해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오늘 첫 번째 얘기했고, 왜 환대해야 되는가 얘기했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환대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대는 하나님의 환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환대는 하나님의 환대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오면 우리가 환대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환대는 누구의 환대라고요? 하나님의 환대라고요. 아, 내가 당신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식의 그 태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환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환영과 환대가 그에게 흘러가길 바라는 데서 나오는 환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느낀다고요. 따라서 환대란 이런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환대고 우리가 하는 환대지만 이 우리의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앞으로 오게 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 내딛었던 발걸음을 기억하시나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대의 이 범위는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환영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 되냐면 그 대상자가 집을 나서면서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가 다 환대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인사이트인데 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신발을 신을 때부터 어떤 마음일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가야 되나 고민되는 그 마음까지도 알고, 그러나 그가 와서 진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이 나겠죠. 다시 가고 싶겠죠. 그 품이 그리워지겠죠. 그래서 다시 오게끔 만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환대라는 거예요. 그런 환대를 저와 여러분이 베풀 수 있으면,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환대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교회에 오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환대가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직접 제가 지금 환영하고 있지만 제가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영하시는 겁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신학적, 이건 여러분 굉장히 깊은 수준의 어떤 신학이에요. 환대에 대한 알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환영하는 것이 그분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사이에서도 환대가 너무 필요해요. 그러면은 새로 오는 사람들만 이제 확 환대하고 원래 있던 사람들은 원래 있던 사람이니까는 그냥 뭐 본체만 취할까요? 그건 더 안 되는 거죠. 가족에서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가족 왔으니까 특히 우리 오늘날의 가장들 아무도 안 반겨주고, 그렇죠? 반려견만 나가서 반겨준다는 이 우스갯소리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시작은 환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고 싶으면 가족 구성원 누가 오든지 간에 뭐 하세요? 나가서 반갑게 맞아주세요. 갑자기 왜 이래? 개의치 마시고 왔냐고. 예, 엉긴 젖이라도 드릴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환대가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모임하시잖아요. 내가 오늘은 정말 환대하고 싶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모임에 조금 일찍 오세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뭐 늘 알던 사람이지만 오바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왔냐고 막. 예. 그리고 나 오늘따라 좀 환영받고 싶다 그러면 조금 늦게 가세요. 조금 늦게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환대해 주겠죠. 안 해주면 뭐라고 하시고. 예. 그렇게 여러분 환대를 우리 사이 안에, 왜 웃으세요? 이거 제가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이 안에서 환대를 서로 또 늘 서로 환대해 줘야 돼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게 되고 그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